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또 대강절로 치면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소망이 커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저 멀리 카타르에서 축구 경기에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얼마나 다 좋아하시는지 아직도 그 흥분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괜히 금요일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리 해가 흐리고 비가 오고 날씨가 쓸쓸해도 하나도 쓸쓸하지 않고 막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했는데요. 어제도 좋았고 이상하게 오늘까지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 하나 이긴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축구 경기는요, 이긴 팀은 좋아하고 진 팀은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승리해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재미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온 세계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기뻐할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해마다 기념하고 기뻐하게 만드시는 최고의 명절이요,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서도 대단한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더 크게 기뻐할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기쁨은 해가 바뀌어도 새해가 와도 또 반복되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퇴색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 축구만 하더라도 3일 전의 승리는 아직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2002년에는 얼마나 잘했는데요.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때의 흥분과 기쁨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200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최후의 승리의 날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 찬송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 같이 부르실 건데요.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영어 가사를 보시면 Joy to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이 성탄이고 그 joy라고 하는 단어를 명령어로 생각한다면 기뻐하라.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기뻐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최고의 기쁨이 되었는지 성탄의 계절에 더 많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최대의 기쁨의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시면요.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사절에서 성탄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죠.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말씀에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갔다고 그랬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그 지역에 아주 쟁쟁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신실하고 점잖으신 보아스라는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고 아이도 낳게 됐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의 조상들이 살고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기쁨의 역사의 그 과거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다 준비돼서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우시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수록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축구 10번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상하신 거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정상입니다. 이 성경은 제대로 됐더라면 5절에서 어떻게 기록됐어야 맞는가 하면요. 5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결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벌써 임신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즘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부터 낳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민 생활하시면서 결혼식 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할 수 없어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코 그런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멀쩡한 아가씨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특별히 그게 부정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기록했지만 결혼한 부부가 아니고 약혼 상태였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오늘 설교 내용은요. 그것도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물론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사가 요셉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무서워하지 마. 너와 사랑하는 마리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알고 마리아도 순결한 처녀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태중에 들어가 앉아있는 생명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생겨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요셉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들려주셨고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몸이었는데 여자의 몸에 아기가 들어앉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특별하신 은혜로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대답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성탄은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간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네 아기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남의 집 애 낳았는데 찾아갑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누구네 집에 아기 낳으면 막 들어가서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줄을 심지어 쳐놓고 이 집은 아기 낳은 집이니까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했고요. 지금도 병원에서 신생아실에 아이가 누워있으면 정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멸균 상태에 깨끗하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친부모가 보기 위해서 다 허락받고 따로 데려다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쫓아가서 보고 기뻐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참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보았고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년 전에 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신문 기사를 보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월드컵은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 가운데서 러시아에 직접 가서 자기네 나라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여행객 숫자가 몇 명쯤 됐는지 아십니까? 3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축구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광화문 시청 앞에는 나가도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몇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야, 정말 축구 좋아하는 거는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달려가야 정상입니다. 정말 축구를 좋아하시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는 분들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축구 보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찾아가서 만난 것도 굉장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달려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더 놀랍고 존경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최소한 1,500km에서 2,00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호텔이 있고 안전하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여정이 걸리는 여행 기간입니다. 가는데 6개월이면 오는데 6개월, 1년의 시간이 가잖아요. 누가 비용을 대줍니까? 자기 자신들이 다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까지 준비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이것은 온 우주적인 역사다.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별이 반짝거리네.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겠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일에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그렇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탄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들의 기쁨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더 크게 맛보기 원하십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연말 하반기가 되면요, 꼭 교육부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질문하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올해는 성탄절에 무슨 행사가 있으시나요?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근데 참 교육부 사역이 점점 어려워서요, 힘들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성탄절 행사하고 싶지만 애들이 바쁘다고 그럽니다. 또 성탄절 행사 준비하고 싶지만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면에서 고집스럽게 그래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교육부 학생들에게 성탄절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꼭 어른들 보는데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성탄절에 꼭 행사나 프로그램을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마스의 행사를 준비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직접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크리스마스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자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매년 또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도 부모님들께 좀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바쁘죠. 또 크리스마스는 꼭 파이널 금방 지나면 다가오니까 학기 말 시험 전부터 교회 나와서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학교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탄절의 의미를 어려서부터 깊이 새기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꼭 선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드릴 테니까 자녀들이 성탄의 즐거움을 배우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가 벌써부터 성탄 찬양 준비하시는 게 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시라고 제가 따로 부탁도 안 드렸어도 다 성탄 찬양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수집사회에서는 식사 준비도 하시고 EM에서도 성탄 축하 또 행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목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내가 좀 가서 직접 보고 그 기쁨의 현장에 나도 동참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신다면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와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최고의 기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신 분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면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찾아올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남자나 여자아이들까지도 성전으로 부모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기도해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 앞에 처음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바로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분명히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바쳐지는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메시아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이 어디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전에서는요,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가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이 얘기가 예수님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몬 할아버지가 성전에 들어오는 가정의 아기들을 다 바라보면서 축복도 하고 기쁨도 누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셨어요. 이 아기다.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몬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은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 나라들까지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성전으로 찾아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다가 만나게 됨으로써 누렸던 기쁨이 2022년의 성탄절을 기대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서 만나게 되실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재림의 예수님은 동에서 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동시에 만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한 번도 빠짐없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과거의 기쁨을 회상하는 거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과 감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별로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성탄의 기쁨이 더 커져야 정상입니다. 제가 요새 월드컵을 너무 봤는지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만일에 한국의 축구팀이 세계 최강의 팀이라서 16강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16강에서도 이기고 8강에서도 이기고 4강에서도 이기고 결승전에서도 우승하게 될 것이 100% 확실하다면 지금의 기쁨보다 나중의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16강만 갔으면 만족이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이기면 얼마나 더 기쁘고 또 이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우승컵까지 탁 쥐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와, 지금보다 더 기쁠 것 같은데요. 제가 축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거는 경우의 수를 따지거나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100%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최후의 승리를 가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현재보다 미래가 말로 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있고 내년에도 또 크리스마스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 행사를 하나. 그거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시몬 할아버지 같이 성전에서 들어오는 아기마다 다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기대하다가 성령께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